예, 오늘 본 말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은 사장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말라기서 전체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으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 세상의 결국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멸망의 자식들처럼 너희도 역시 불순종하고 그렇게 악을 따라 살고 있느냐. 내가 마침내 너희가 원하는 주, 그러나 너희가 바라는 주지만 내가 세운 내 기준과 질서를 시행할 왕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그 구원으로 너희를 심판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자녀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말라기서 전체의 주제고 흐름이죠. 일단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게요. 말라기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과 반박,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제시하시고 증인들도 제시하시는 그런 맥락들이 계속 이어지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단순하게 원망불평을 넘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을 대적까지, 하나님을 원수로 취급하여 대적까지 하는 지경에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이켜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뭐죠? 예, 죽음이죠. 하나님께 그 자녀가 그 길을 걷는 걸 못 보고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여전히 이들은 우리가 뭘 회개합니까?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요? 심지어 뭐 어떻게 회개합니까? 방법이나 가르쳐 주세요. 돌아갈 거리 건덕지가 있어야 돌아가죠. 라는 완악한 말로.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한 말들을 하나님께 들으신 것을 적어놓은 걸 이야기하시죠. 너의 생각,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행동으로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너희들끼리 모여서 하는 잡담들,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내가 다 귀 기울여 있다. 온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내용을 요약을 하면 두 부리로 요약하면 14절 15절과 그리고 16절인데 14절 15절에 악한 자들, 18절에 따르면 뭐라 되어 있죠? 의인과 악인들의 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죠. 순종하는 자들이 의인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그 기준과 질서에 순복하는 자들이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악인이죠. 어떤 윤리도덕적인 인간의 기준 속에서 만들어놓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와 악, 죄와 선은 하나님의 기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게 기준이죠. 근데 14절 15절에 따르면 이 악인과 이 죄인들,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원하는 것이 어떤 복이고 풍성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어떤 만족이죠. 근데 14,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누가 복되다고 이야기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그리고 뭐라고요?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산다. 번성한다. 그죠? 재벌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저주나 화를 면한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저 집 나갈래요. 저 집 나가게 도와주세요. 전지전능 하나님이라면서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께서 집 나가는다는 자식, 나가려면 이놈 새끼야. 내가 니한테 사준 신발 벗어놓고 가. 벗어놓고 갈게요. 그러고는 또 벗죠. 양말도 벗어. 외투도 벗어. 옷도 벗어. 그래도 뭐 팬티 바람으로 나가려고 하니 야 팬티까지 다 벗어. 그러니까 차마 그것까지는 못 벗어가지고 그렇게 안 나가는 자식. 못 나가는 자식.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능력을 사용하시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 가출하는 것도 못 도와주냐고. 그런 비아냥과 그런 조롱,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험. 나 가출하는 거 못 도와줬으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네. 그럼 뭐 내 하나님 안 섬겨도 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너무 많죠. 좋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좋으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식의 또 내가 원하는 내 기준과 내 질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이런저런 것들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좋은 하나님 아니라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논리를 비약시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악들, 그런 작당들, 그런 교만한 생각, 악한 말, 그리고 오만한 비아냥되는 조롱하는 그 모든 협잡과 그 모든 의논들을 하나님 다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죠. 그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죠. 또박또박. 온 세상에 그런 자들이 넘쳐나죠. 기독교인은 전 세계에 퍼센테이지로 교회 등록한 사람들은 더 있다 쳐도 결국 한 10% 정도도 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0%도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부류로 하고 A와 B를 그렇게 대립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듯이 14, 15절에서 세상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16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둡고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래도 그때도 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그 사람들의 말도 듣고 있다. 나를 경외하는 그들의 말들, 생각들, 행동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심지어 작은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물을 대접하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신경 써서 배려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그들을 막지 않는, 헌금 내지 않는다고, 또는 무례하게 행한다고, 또는 버릇없다고, 어른들의 기준에, 또는 교양 있는, 학벌이 좋은, 유력한 사람들의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온 모든 자들을 환영하여서 마치 처가 마음에 들면 처갓집 말뚝에도 인사한다는 그런 생각처럼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기념책에 얘가 내 어린 아이한테 먹던 아이스크림이라도 그 아이스크림 보고 있는 애 보면서 한 입 먹을래? 라고 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또박또박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 때나 또는 아담 범죄 이후에 그 모든 시대 때에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두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이 원하는 그때가 아니라 17절, 1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여기를 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리고 이곳에 그리고 지금 안 계시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언제나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여기는 없는 것처럼 지금은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상하고 우리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약이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서 우리가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결국은 마음 상하지 힘들지 그러나 너희가 나를 심하고 교만하고 악한 말로 나를 철없는 10대 아이들처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침내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희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분명히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할 거다. 어떻게 회개하느냐고? 내가 반드시 회개하게 할 거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할 때에 주로 구원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로 가지는 궁금증은 사실은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약간 불평과 원망할 때가 많죠. 구원 받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구원이 뭐지? 아니 구원 받았는데 왜 사는 게 이래라는 게 많죠.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원을 자꾸 천국관과 연관시킬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어디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벗어난다는 것은 한계, 속박 이런 걸 주로 이야기하죠. 그렇다 보니까 주로 거기서 벗어나면 그럼 어떻게 살 건가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초점으로 둘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부분과 함께 어디로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꾸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지라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너희 자유를 악한 데 쓰지 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구원의 목적, 자유의 목적 결국 구원의 종착지는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이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껏이라는 표현에서 그 마음것은 내 마음것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내라는 뜻이 괄호에 싹 들어가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결국 누가 주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근데 천국에서조차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 이해를 어디에서 도대체 배웠는지 배웠기도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또한
취했겠죠. 물론 지도자들, 목사들의 책임이 크죠. 51%는. 그러나 49%는 사실 본인의 책임이죠. 그렇지. 아담의 범죄에 사탄이 유혹을 했지만 결국 아담이 같은 편을 먹은 것처럼 목회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흐름이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또한 그렇게 사은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 때문에 죄악을 같이 한편 먹는 거죠. 그 세상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대다수 90%가 거의 90%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인 걸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따르기보다 오히려 유혹과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자주 넘어진다는 것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구원하신 목적.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목적이 있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그 힘과 지혜를 사용하는 걸 보면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에 그 능력을 사용하는가, 그 권력을 사용하는가, 어디에 즐거움을 두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를 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전 성품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전 성품,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 잠깐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두렵고 떨릴 만큼 무서워서 죽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내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가 뭡니까? 라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이스라엘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게 증거다라고 미래의 일을 증거로 삼으시죠.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증거로 삼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가능하죠. 우리는 투자해라. 어떻게 투자하냐? 투자의 근거가 뭐냐? 내가 1년 뒤에 10배로 불려줄게.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만은 가능하죠.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걸 이루셔서가 아니고 그 이루신 것을 드러내셨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즉시 완성이니까요. 드러내셔서 마침내 계약관계를 맺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그 뒷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시면서 내 특별한 소유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죠. 순종해라. 그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22절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드러나죠. 번개, 우레, 큰 소리, 큰 지진 같은 연기, 흑암, 이런 엄청난, 너무 두렵고 떨려서 막 무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맺으셨는데, 근데 여전히 뭐는 있죠. 한계가 있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죠. 모세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데도 두려워 떠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을 통해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 그게 구원의 목적이죠.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구약 시대 때까지는 아직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죠? 경계가 있고 하나님께 구분하셔야 되고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또 지성소가 있고 구분되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그리고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죠.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장. 이제 20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약을 맺자 하면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4절인데 일단 1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저희가 모세 말 잘 들을 테니까 이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당신 말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시죠. 그래라. 이제 내가 앞으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왕을 세워서 나중에는 그게 왕으로 연결이 되죠. 인간들이 물론 왕을 구한 목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대표자,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고 그 구원 역사를 드러내시는데 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딱 하나만 이야기하죠. 나만 섬겨라.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작은 제단, 삐까번쩍한 거 말고 작은 것들,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겨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순종하여 잘 섬기게 하기 위한 거지 겁주거나 두렵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그들은 안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죠. 두려워서 떨고만 있죠. 우리는 이걸 알죠. 이들의 반응이 뭘 의미한다는 것. 나중에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하죠? 우상을 수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늘 말라기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쾌락적으로 더 좋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요리조리 재고 밀당하고 하나님을 놀리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그 저주에서 벗어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고 두렵게 떨리게 해서 말 안 들으면 집 박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같은 성경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33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문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출애굽기 33장 같은 경우에는 32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3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하여서 가져오는 그 시간 한 며칠, 한 10일, 한 2주는 참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40일쯤 되니까 못 참은 거예요. 한 40일이 가까워져 가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그래 조금 전에 읽은 19장, 20장에 있는 이 내용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금방 금송아지를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방식을 바꾸어서 결국 불신하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거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약은 깨어졌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두돌판을 던져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가게는 할 거다. 내 사자를 보내서. 근데 나는 너와 너희들과 못 가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갔다가는 너가 죽일 것 같다. 근데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없는 게 그 뒤에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죠? 귀나 코나 이런 데서 목걸이 이런 거 장신구를 떼내라 그러죠. 그 장신구가 뭐죠? 장신구에는 그 당시 장신구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장신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약간 부적처럼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아요. 자기의 기쁨이 되거나 아니면 뭐 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기 때문에 목걸이나 귀걸이 나는데 그 당시 장신구는 기본적으로 우상이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아니 출애굽 19장 20장에서 아니 그 전에요 사실은 출애굽한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인 걸 믿었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봤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새겨서 섬기거나 절하거나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때 사실은 귀에서 목에서 떼내야죠. 그죠? 근데 그때까지도 안 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안 한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실은 귀에 달고 목에 달고 있던 그것이 장식품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금송아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이거 그냥 장신구인데요 라고 변명 못할 그들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자
그때야 비로소 장신구를 뗀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죠? 그들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들아 이제 장신구 뗄 때 안 됐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용하시네요. 얘들아 이제 장신구 떼자. 그 뒷부분에 12절부터 17절까지도 우리 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는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부분은 기도를 모세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이 여슬 램프의 진이가 되는 거죠. 모세가 뭘 원하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만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서 이제껏 베푸신 그 은총을 제가 알기 때문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한 그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준 모세의 기도죠. 하나님 성품을 알고 하나님과 은혜롭고 자비롭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그걸 아는 16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이방신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라는 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각해낸 그 모든 신들과 다른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완악한 인간들 중에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내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백성의 특별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특별하게 불러내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구원하신 그 구원의 특별함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따위 인간들하고도 이런 이스라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특별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죠? 죄악된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으셔서 가능한 거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목적은 뭔가? 임마누엘이죠. 근데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이 불순종하고 완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으심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 그냥 오래 참으심, 그냥 함께 하심,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저 그냥 오래 참으셔서 순종하든 안 하든, 그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정말 하나님 즐겁게 순종하고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무 기뻐요. 그 백성을 만드시는 데까지 가시는, 그저 그냥 너가 뭐 그렇지, 너가 안 되지, 그냥 내가 봐줄게, 있어줄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도록 그렇게 그 능력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죠. 어떻게? 육체로. 그냥 공중에 임하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그 33년을 하루하루 다 채우셨죠.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1분도 1초도 빠짐없이 다 사셨죠. 13579 1년 다음에 뭐 다 갑자기 5살이 되고 드라마처럼, 그죠? 갑자기 10대에서 20대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육체로 순종하셨고 그 인생 전체 가운데 고난으로 십자가로 순종하셨죠. 그 육체로 그 고난받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을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인정하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체 속에 갇힌다? 그거 자체가 안 맞다. 고난이지. 33년 내내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구나. 근데 왜 그래 억울하게 사셨지? 53장 7, 8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곤욕과 모욕을 당하시는데도 잠잠하시죠. 억울해하지 않으시죠. 분노하지 않으시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도 주께서 돌아보실 때에 분노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눈길이 아니셨죠. 적혀있지는 않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그렇다면 베드로를 돌아보실 때도 역시 따뜻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그 따뜻함으로 돌아보셨겠죠.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세상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순종할 수 없는 인생, 내가 너희를 속마음까지 바꿀 것이다. 내가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마음까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이제 너를, 내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예수 안에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렇게 십자가로 드러내셨죠. 십자가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살 수 있죠. 우리 자꾸 우리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고서도 우리는 자꾸 두려움이라는, 무서움이라는 그 마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처럼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죠. 이제는 두려울 게 없죠. 죽음도,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이제 좀 우리는 마음껏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조차도 실수로, 때로는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순종하는 자식으로 부르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순종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왜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세상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유일한 차이는 뭐죠?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아는 것 자체. 실제로 순종을 실패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순종을 고의로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총이라는 그 자체를 안다는 것만 해도 이미 세상과 분명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죠. 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죠? 세상을 갖다가 밝혀가지고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라. 막 확 그냥 온 세상을 불사질러가지고 다 그냥 빛이 되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죠. 세상을 갖다가 막 다가 연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소금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소금 냄새가 온 천지에 그게 아니고 세상은 어둠이고 이미 종말 가운데 심판이 선포되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이미 완성되고 선포되었죠. 그러면 이미 어둠은 심판이라는 걸 증거하고 그 썩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이 세상의 형편은, 하나님을 떠나는 형편은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이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세상은 어둠이니까 성도는 빛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은 썩어 있으니까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로 살라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로 살아라. 세상은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자로 살아라. 그때 뭐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죠. 반역하죠. 순종할 수 없죠. 순종하는 것만이,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괜찮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경험으로 재단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정죄하지 않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여기서 충성은 완벽주의가 아니죠. 하루하루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날 판단 안 해. 그리고 너희들의 판단이 아프고 힘든 거는 당신들의 그 비판과 원망과 불평이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억울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능력을,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그 지혜를 모르고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더러움과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생활하는, 사언행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제발 당신들의 고집과 기준과 방향이 아닌 하나님만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저는 제 할 일 하겠습니다. 그러죠.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끝까지 읽으면 좋은데 일단 하여튼 쭉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박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종이라고.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그것만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정말 어둡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데에 쏟아부어서 진을 다 짜내어서 그렇게 그 전지전능하심을 사용하셨듯이 우리 주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 지는 그 순종으로 드러내셨죠. 바울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시간과 순종할 수 없는 장소는 어디에도 없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는 구원을 주로 가난으로부터 부자로 구원받거나 또는 질병에서 건강으로 구원받거나 그런 어떤 것들은 잠깐이죠. 기껏 100년 가난하고 100년 부자 되고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과는 상관이 없죠. 언제든지 또 변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국, 우리가 바라는 것도 결국 천국인데 하나님 원하는 천국이죠. 천국이 뭐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 그렇다면 천국은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언제든지 가능하죠. 어디서든 가능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자유롭고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저 밑에 그냥 뭐 시급 8,000원, 9,000원 받는 이런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죠. 시급 8,000원, 9,000원 받는 자리에서도 아니면은 시급 1억을 받는 데서도 어디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는 결국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순종은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 쉽지 않죠. 세상은 너를 실현하라, 너 자신을 이루어가라, 너 자신이 주인이 되라. 근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주.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심판주며 구원주라는 것. 거기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바울을 통해 권면하시는 구절을 또 한 군데 좀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로 가봅시다. 디모데 후서 7장, 디모데 후서 1장부터, 디모데 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디모데 후서는 7장이 없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성경이죠.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권고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걸 보여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창조주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어디 있어? 그렇게 시험하고 진화론을 들먹이고 또는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간 존중이라는 생각 속에 동성애라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그 모든 마음들에 대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교만한 마음에 대하여 정반대로 우리는 낮아지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세상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주체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는 세상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죠.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순종의 거룩의 삶은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사랑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힘과 능력을 어디에 쓸 건가? 우리 시간과 우리 장소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 각자 살아가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살 건가? 우리의 소망이 뭔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궁극적인,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 궁극적인 소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의로 나는 율법 행할 수 있어. 내가 지킬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죠? 불순종이죠. 결국 그 불순종은 죄악을 낳고 그 죄악은 죽음을 낳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순종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을 드러내신 능력, 그것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고 굳게 믿고 더 충성하며 나아가자. 왜?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알잖아. 우리 살던 대로 살자. 다른 데 곁눈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사랑 안에 믿음 안에서 같이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위대한 세상이나 나라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코로나를 완전히 없애는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화목되게 세상의 어떤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아닌 그저 하루하루 만족하며 기뻐하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알고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 말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장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훌륭하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저 순종함을 통해서만 하나님 드러내라고. 내가 너희들을 세상을 빛으로 만들어내라고 소금밭으로 만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다른 능력 말고 다른 소망 말고 오직 순종의 능력 그것으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드러내며 살라고. 이건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식물인간으로 우리가 누워있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순종. 이걸 통해 우리 서로 격려하며 우리 같이 계속 서로 도우면서 그 영광을 매일매일 계속 누려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자녀와 백성에게 마땅한 순종 또 그것으로만 거룩한 분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의 시작도 그렇게 순종으로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아버지 그렇게만 우리의 능력을 잘 드러내도록 주의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시간들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